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 일상을 살아가면서 종종 우리 자신이 자랑스러워하는 것 기꺼이 드러내곤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녀의 성적이 올랐을 때 우리는 은근히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승진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크고 작은 어떤 성취들을 이루었을 때 우리들은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랑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로 자랑해야 될 것이, 그것은 무엇냐 하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자랑해야 될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때때로 이 말을 아끼고 또 숨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시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회사에서, 학교에서 이 점심시간 전에 기도하려고 하다가 이 주변 시선 때문에 머뭇거린 적은 없었는지, 그리고 또한 아는 지인이나 친구들과의 그 대화 가운데에서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그 사실을 말하기가 망설여졌던 적은 없이 모르겠습니다. 요즘 세상은 이 신앙을 이 개인적인 취향으로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의 메시지를 또 고리타분한 어떤 옛날 이야기, 아무 영양가 없는 이야기 정도로 치부해버리는 그런 경향들도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 언론이나 또 세상 사람들 중에는 이 기독교를 향해서 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조롱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때때로는 이 교회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또 사회적으로 비판적인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영향 때문에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 복음을 부끄러워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생각해 보면 이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이 세상 것은 우리가 쓸데없이 자랑하면서도 정작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복음을 숨기려고 하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바울의 시대에도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시대, 그 당시 그 로마 제국은 당대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자랑했습니다. 또한 지혜와 철학이 넘치고 넘치는 그러한 헬라 문학의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이 십자가에 못 박힌 한 유대인을 구세주로 믿으라고 하는 이 복음은 그 로마의 지식인들에게는 참 어처구니 없는, 웃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로 보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담대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확신에 차서 말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복음이 결코 부끄러운 실패담이나 또는 헛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한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답이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로마의 군사력이나 그 헬라의 철학이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현대 문명의 이 강력하고 어마어마해 보이는 그런 힘도 인간 내면의 그 죄책감과 그 죽음의 두려움을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많은 현대인들이 공허함과 절망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중독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또한 깨어진 관계와 이 분열된 사회에서 오는 여러 가지 많은 상처들은 인간 스스로가 치유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복음은 이러한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고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이렇게 뿌리 깊은 문제들을 풀어내는 능력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복음을 조금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히 붙들고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그 증인입니다. 바울은 한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대면한 다음에 이제 복음의 능력으로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던 그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거는 바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로 여길 만큼 복음의 은혜에 사로잡혀 세상 누구에게도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할 수 있는 대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더 많이 더 풍성하게 전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요, 여러분, 처음 믿을 때뿐만이 아니라 모든 신도가 평생 동안 붙들어야 되는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새가족반 공부할 때 그때 잠깐 공부하고 끝내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 복음은 우리가 평생 붙잡아야 될 그러한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로마서 서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은 이 바울이 목숨처럼 여긴 이 복음의 핵심을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절에서 바울은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의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복음에는 율법으로는 도무지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스스로 이루지 못하는 그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복음은 우리에게 오직 믿음으로 사는 길을 보여줍니다. 의롭게 된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움이나 어떤 행위적인 공로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 새로운 삶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동안 우리 모두 이 복음의 능력을 새롭게 깨닫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는 그 결단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도 보통 능력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얻을 수 없고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그 구원, 바로 그 구원을 오직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이루어 주신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이 뭡니까?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없고 도무지 세상의 것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이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구조되었다 또는 살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구조되었다, 살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보통 어떻습니까? 위험한 상황에서 목숨을 건지는 것을 뜻합니다. 큰 화재의 현장에서 이 소방관에게 구조되었든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누군가가 건져줘서 살아날 때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도 이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그 끔찍한 상태에서 건짐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 그리고 사망.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여러분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죄와 사망이라는 끔찍한 상태에서 건짐 받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서 건지심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인간의 선행이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담아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힘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능력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이 영어 단어로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된 그 말입니다. 그만큼 이 폭발적인 힘, 이 폭발적인 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요 단지 어떤 이론이나 교리가 아닙니다.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 속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실제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소식이 한 영혼에게 전해질 때, 그리고 그 영혼이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영혼 안에는 죄사함과 또한 삶의 변화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그리고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놀랍게 변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요. 복음은 어떤 차별이나 제한이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구원의 보편성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의 전 인류의 구분은 흔히들 남자와 여자로 나누지. 그런데 당시에는 이 전 인류를 어떤 식으로 구분했느냐 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 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당시에는 인류를 양분하는 대표적 구분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을 언급할 때는 우리는 항상 모든 인간, 전 인류를 의미한다고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이런 거죠. 종교적 배경이 있는 사람이든 그런 배경이 전혀 없는 사람이든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든 큰 죄를 지은 사람이든 학식이 높든 낮든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똑같이 이 복음의 능력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오직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했으니 단 한 가지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0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영혼을 살려낸다는 그 말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의 삶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어떤 중년 남성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 젊은 시절부터 잘못된 길에 빠져서 오랜 시간 동안 알코올 중독으로 살았고 결국 이 가족에게까지 버림을 받아 절망 가운데 지내고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이 중독에서 헤어나기 위해서 병원 치료도 받았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실패했고 또 그의 가족들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가 술과 원망과 분노에 찌들어 살던 어느 날 우연히 한 교회의 전도를 통해서 이 복음 메시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말을 너무나 믿을 수 없었죠. 그렇지만 이 교회가 전해준 그 말씀과 또한 이웃들의 그 사랑에 마음이 열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한때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 온전히 회복된 그 이야기처럼 술 없이는 단 한순간도 지내지 못했던 그가 술을 끊게 되었습니다. 매일 절망과 폭력으로 얼룩졌던 그의 표정과 그의 말투는 어느새 변화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스스로가 포기했던 그 삶에 새로운 소망이 피어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야 마침내 그는 이 가족과도 화해했고 지금은 이 알코올 중독자들을 돕는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누구도 변화시키지 못했던 그 한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힘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미래를 바꾸는 그 능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히 전해야만 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아직 복음을 몰라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이 있다 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 구원의 능력을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어떤 영혼이든지 새롭게 하실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두 번째 복음은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복음을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 이 복음이 능력인 이유는 바로 인간의 노력이 이룰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앞부분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기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이 표현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행위에서 행위로
한 단계씩 하나씩 쌓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도 믿음이고 나중도 믿음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완성된다는 것이죠. 바로 철저하게 믿음에 기반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죄인인 우리는 스스로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이 죄인인 인간은 연약하여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받아야 할 진노를 피하고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답이 바로 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계시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이 이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라.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의가 마련되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죄를 벌하심으로 자신의 공의로우심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벌을 예수께 대신 담당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여전히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죄인을 의롭다 하실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는 이신칭의의 교리라고 부릅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교리죠.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을 우리는 진리로 가르쳐 온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너희의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없지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그 소식입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로 이런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자만하며 남을 멸시하던 그 바리새인보다 자신의 죄를 슬퍼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지는 길은 오직 겸손한 믿음뿐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그는 이 율법적인 의를 추구하다가 절망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수도사가 되어서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무척이나 애를 썼습니다. 매일같이 고행과 금식을 했습니다. 긴 고해성사를 반복하며 흠없이 율법에 순종하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그렇게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그의 마음속에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완벽하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절망만 커져 갔던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볼 때마다 자신은 의로워질 수 없는데 하나님은 의로우시니 이 의로우지 못한 자신은 정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도무지 어떻게 해도 자기가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루터는 두려움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분노마저 느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런 깊은 고민 속에서 루터는 마침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의 참된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알게 되었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가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통해서 선물로 주시는 의, 다시 말하면 오직 믿음을 통해서 받는 이 수동적인 의라고 하는 그 깨달음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깨닫는 그 순간 루터는 이 기쁨을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그제서야 나는 다시 태어나서 낙원의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선을 행하고 거룩하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로서 감사와 사랑으로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얻게 된 이 의로운 신분은 그 어떠한 율법의 행위로도 취소되거나 더해질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혹 우리가 연약하여서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한다고 해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의는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성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의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행여라도 이 신앙생활을 의무감과 두려움 속에서 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마치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무언가를 계속해야 된다는 그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없다면 복음의 이 진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의롭다 함을 얻었습니다. 이 확신을 가질 때 두려움 대신 평안이 찾아오고 억지가 아니라 자원하는 순종으로 하나님을 섬길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율법의 멍에를 벗고 은혜의 날개를 달 때 비로소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활짝 드러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바울은 17절 후반부에서 이 복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삶의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는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은 이 구약 하박국 2장 4절 말씀의 인용인데 무슨 의미냐면 의롭게 된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의롭게 된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살게 된다. 우리가 복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함을 받은 그 이후의 삶도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의인은 더 이상 세상의 가치나 옛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열어준 새로운 삶의 길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또 세상의 계산법을 따라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초대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믿음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눈앞의 형편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더 크게 의지하는 삶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그렇지만 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정직과 순결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사는 삶은 염려 대신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세상은 이 문제 앞에서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며 살아가죠.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또 결정해야 할 어떤 일이 있을 때 인간적인 계산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용기를 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겉보기에는 대책 없어 보이기도 하고 겉보기에는 약해 빠진 것처럼 보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가장 견고하고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이 믿음으로 살았던 이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사례가 너무 많이, 그 중에 한 사람, 이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지 19세기 이 영국의 신앙인이었던 이 뮬러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고아들을 돌아본 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뮬러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기도함으로 자기의 필요를 공급받았던 자죠. 그래서 10만 번 기도한 기도의 응답을 받은 기도의 사람,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하루 아침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도 이 밀러의 고아원에 아이들에게 먹일 음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아원의 직원들은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밀러는 아이들을 식탁에 앉힙니다. 그리고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지금 식탁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빈 그릇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죠.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자 사람들이 의아해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가 끝날 때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마을의 한 빵가게 주인이 새벽부터 느껴진 어떤 그 마음 때문에 그는 각 구운 빵 수십 개를 들고 이 고아원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 빵가게 주인뿐만이 아닙니다. 이어서 이 우유 배달부까지 고아원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아원 앞길에서 우유를 실은 이 수레가 고장나는 바람에 우유를 팔 수 없게 되어서 우유통을 빨리 비워야 돼서 이 우유를 아이들에게 나누고 싶다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빵과 우유로 가득한 아침 식사가 마련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보면 재수 좋다라고 말하겠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지요. 어떻게 이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지를. 이 굶주릴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신뢰했던 이 뮬러와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정확한 때에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광경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이런 고백들이 뮬러의 일기장에는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는 결코 부족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의 삶 자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어떤 거라는 건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의 삶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한 일화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밀러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도 기도하면 밀러처럼 기도의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 다양한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의 원리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각자 그 자신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크고 작은 결정들을 할 때에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는 건강의 문제로 앞날이 불안한 분이 계십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급하심을 신뢰하며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시련 앞에서도 우리는 염려 대신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늦지 않게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때때로 상황이 어려워 보여도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한 걸음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셔야만 합니다. 나아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삶은 이 땅의 삶을 넘어서 영원한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설령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는 이 소망을 우리는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불안전하고 흔들리고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운 우리들의 삶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건대 우리 모두 이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과 능력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의 능력에 담겨 있는 귀한 진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죄사함과 영생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는 율법으로는 얻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음을 확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함을 받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구원받은 의인은 이제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절과 17절 이 두 구절에 담긴 이 복음의 메시지는 바로 바울 신학의 핵심이자 우리 신앙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머리로만 아는 데서 그치지 말고 삶 속에서 깊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오늘도 동일한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용서하신 복음은 현재도 우리를 붙드시고 변화시키며 미래에도
우리를 영광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소식을 굳게 잡으십시오. 때로 세상이 흔들리고 삶의 폭풍이 몰아쳐도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줄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것이며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실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서 경험한 이 복음의 변화를 이웃과 친구 그리고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생명의 소망을 전해 주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이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래를 포기한 청년들도 있고 상처와 갈등 속에 절망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물질은 풍족해도 마음은 공허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복음은 그들의 심령에 참된 희망과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기를 내어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 누군가는 새 삶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그 작은 복음 전파의 노력 하나하나가 모여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큰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한 줄기 빛만 있으면 그 어둠을 충분히 몰아낼 수 있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들고 있는 그 복음의 등불이 주위의 어둠을 밝히고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불확실하지만 이 복음이 약속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죄와 죽음마저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도 결국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소망 때문에 바로 이 복음의 소망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그 빌립보의 감옥 한복판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 복음의 자리에서도 찬양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환난 중에도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새 힘으로 붙들어 주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전진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룬다라고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말씀했듯이 현재의 고난은 비교할 수 없는 장래의 영광을 이루는 도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이런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며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이미 주어진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사 그 독생자 아들을 주시기까지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는 이 은혜를 평생 잊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 그 은혜를 힘입어 담대히 믿음의 경주를 달려갑시다.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여 죄와 절망을 이기고 거룩한 삶과 사랑의 실천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 각자가 복음의 편지가 되어 세상에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넘쳐 흐르고 복음으로 힘을 얻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